기도 드리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아멘. 주의 날을 우리로 또한 살아서 또 한 번 이같이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된 날 하나님에게 나와서오니 이 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남은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4장 찬송을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신약 성경 에베소.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또 13절, 22절에서 24절 세 곳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내려가서 13절 읽습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고 내려가서 한 곳 더 봅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네. 며칠 전에 제가 기독교 서점에 들려서 그 기독교 계통의 여러 신문이 있는데
신문을 한 장을 제가 눈여겨보고 왔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문 아무것도 지금 받아보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어떤 이유도 있죠. 근데 거기 어떤 목사님이 현재 한국 교회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글을 실어놨습니다. 장문의 글을 실어놨는데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불신자가 전도대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이런 일은 희귀한 일이 됐다. 교회가 좀 부흥이 된다, 큰다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찾아 들어가는 것이지,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가 커지고 하는 것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대한민국 교회가 됐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그 목사님의 지론이 이렇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일까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설교를 듣고 즐거워하고 좋아할까, 사람에게 맞추는 설교가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교인들도 어떠냐 하면 들어가 보고 그 말씀이 이게 사실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현실적으로나 자기 마음에 들면 거기서 좀 들어요.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로 찾아갑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이 그 진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설교는 재밌어야 하고, 설교는 신명나야 하고, 설교는 현재 내게 뭐가 막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좋아서 그 설교를 잘 들어주고 교인들이 거기에 머문다. 그러니까 이 신학을 배운 목사님들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설교하다가는 진리를 따라 설교하다가는 교인들이 안 오니까 그만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맞추어서 설교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 제가 그 논리에 크게 공감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목사님의 그 신문 사설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준비한 내용이 오늘 이게 다 증거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세상을 사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세상을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목적이 똑같다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이 어딘가 안 맞고 잘못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과 똑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예수 믿는 믿음이 한 방법이 됐다. 이건 문제지요.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래서 세상에서 무조건 잘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무조건 양명을 날리며
즐겁게 살아야 되고 그것이 만약에 우리 사는 목적이라면 그걸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내게 힘이 필요하고 권리가 필요하고 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 얻기 위하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내게 돈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이런다면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목표가 거기 있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여러분들과의 차이가 뭐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주신 사건이 3번 있었죠. 하나는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또 하나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어서 묻으러 가는, 상여 메고 가는 그 아들을 살려낸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에 그 기록이 되어 있죠. 또 한 사람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입니다.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린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야, 진짜네. 저래서 예수 믿는구나. 죽은 사람도 막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구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나사로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죽어버렸어. 나흘 전에 죽어가지고 묻은 지 나흘이나 되니까 시체가 썩었어요. 그래서 허물허물 떨어져 나오고 냄새가 나니까 썩어서 내려앉았어요. 그거 예수님이 살렸어요. 그래서 오늘 보는 시각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야, 저 죽은 놈이 살아났어. 와, 예수 믿을 만하다. 이럴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예수를 보는 거예요. 아,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네? 목전에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이 부러워서 믿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를 다시 한 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나사로뿐만 아니고 다 그래요. 지금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가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그 나사로를 살린 후에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썩었는데 그 썩은 걸 살려내서 몇 발자국 걷다가 또 죽어버렸어요. 그 썩은 거 그대로 둔 것하고 살려놔가지고 몇 발자국 걷다가 또 죽은 거하고 무슨 차이가 납니까? 지금.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눈병이 신세 38년이야. 누워서 38년 동안 세월을 하나고 사람들을 하나고 자기 신세를 하나며 38년 지냈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니까 이 38년 누워 지내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짊어지고 막 뛰어갑니다. 그거 누운 거 일으켜서 팔짝팔짝 몇 발자국 걷다가 죽었어. 누워있다가 죽으나 몇 발자국 팔짝팔짝 뛰다가 죽으나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많이 다릅니까? 이걸 왜 제가 말씀드렸냐 하면
예수 믿고 세상 혈육은 그런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보는 세상 혈육들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 혈육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예수를 찾고 예수를 믿는 것, 만약에 그 혈육을 위하여서라면 잘못된 거예요. 예수 잘못 찾은 거예요. 물론 그게 안 된다고 그걸 배제하고 그걸 갖다가 죄악시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 주시는, 지금 선물 주시는 것, 지금 축복 주시는 것, 그거 좋아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예수에 대한 더 온전하게 알고,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 것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런 능력을 보라고 하시는 것이기도 한데, 그 능력을 탐내서 그 능력을 위해서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을 행하신 이가 누이시냐. 그래서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말이지, 생사간 말이지, 그게 영만 혼돈돼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그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어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이가 뭐요?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이거 우리가 따라다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사람이나 동물들이나 곤충들은 다 귀가 있어요. 귀가 있어 들어요. 그러나 바다가 귀가 있습니까? 바람이 귀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한마디로 잠잠하라 하니까 딱 그쳐버렸어요.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과 우리가 믿는 예수는 세상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원하는 건 못 해주실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 찾아오시지 않고 하늘에서 다 하면 될 일을 갖다가 찾아오셔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뭘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뭘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고난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살찌져 죽으셨나? 뭘 주시려고? 뭘 주시려고 그렇게 오셨어요?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입니다. 구원. 이 나사로를 살려서 몇 년 더 살게 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죽은 사람 다시 살려서 몇 년 더 살게 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들과 내 영을 살려서 이 살려놓고 난 다음에 영을 위하여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과 내 몸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믿읍시다. 이 구원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돈 조금 보태주시기 위하여, 권력 한 조각이 나누어 주기 위하여 오신 분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왜 사는지,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사실 무슨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되나, 이게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무슨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셨는가. 자,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과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라. 이 단답식으로 대답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주신 구원은 하나의 구원 같은데, 구원이 두 종류예요. 두 종류. 왜 그러냐면 우리 자신이 두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흙으로 된 육체고, 하나는 육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또 그 다음에 육체도 살리시기 위한 목적이 들었지만 우리 영을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십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혹독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살찢고 피 흘려서 내 대신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믿기만 하면 너는 산다고 하셨다. 이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과 내 영혼이 살림을 받게 됩니다. 이걸 다 말로 설명하라면 몇 날 며칠 해도 알아듣겠습니까? 네. 여러분들과 내 영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살려주신 거예요. 이를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중생이라, 또는 거듭남이라, 또는 우리 영혼의 부활이라. 영혼의 살림을 여러분들과 나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번만 받아하세요. 나는 받아하세요. 이거 나는 하나님 은혜로 영혼의 살림을 입었다. 나는 산자다. 여러분들과 나는 산자입니다. 산자됨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자가 되었으니까, 산자로서 내가 세상에 무엇 때문에 사나? 무슨 일을 위해서 사나? 이것이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를 성경 속에서는 성화구원이라고 가르치고 행위구원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이루어야 됩니다. 신구약 66권이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과 내가 살림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십계명도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법을 지켜야 돼요. 그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입을 수 있는 구원을 가리켜서 이건 성화, 행위로 있는 구원이라. 배경이 신학의 논리로는 건설 구원이라. 구원을 하나씩 이루어 간다. 이 건설구원, 행위구원, 성화구원을 우리에게 남겨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이 땅에 두신 것이라. 이 구원을 잘 이루도록, 이 구원을 잘 이루도록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과 나로 하여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게 하신 것이라. 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기 행위 구원에 대한 심판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걸릴 게 없어요. 완벽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러나 우리 몸은 세포수만 해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수만 해도 수십억 개입니다. 수십억 개. 수백억 개, 수백억 개. 이 무슨 거다 인간이 말이지 육체로 생각하는 것도 노란 생각, 빨간 생각, 하얀 생각, 까만 생각,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해요. 그러니까 요 분야는 요건 네가 요 순간은 됐다 하는데 그 다음에 지나고 보면 또 다른 엉뚱한 짓을 해.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선한 일을 하다가도 그거 갖다가 막 구원 갖다가 우리 아내 한 바세바한테 딱 걸리니까 또 획 자빠져. 이게 육체 인간이에요. 육체 인간. 영혼이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빠지는 우리 육체, 끊임없이 쓰러지는 우리 육체, 끊임없이 세상의 범죄를 탐닉하는 우리 육체, 이 육체가 이루어야 될 구원,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라,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구원이라, 행위로 이루어가는 구원이라.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이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세상에 두셨나? 돈 더 벌다가 우리가 사라지고 10년만 흘러가 보십시오. 예? 그 사람이 돈 많이 벌어서 어쩌고 그게 무슨 뭐 자랑이 될 게 있습니까? 그게 가치가 될 게 있습니까? 예? 뭔 가치가 될 낀데 이게.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을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들과 내가 산 것 말이요. 산 거. 행동한 거. 발로 내가 걸어 다닌 거. 입으로 말한 거. 요게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야 되는데 서면 다 나와. 그거 다 나와. 사라지고 없어요. 요즘 과학이 얼마나 발달돼서 그저 봅니까? 요새 음성 녹음기 그 딱 만년필처럼 생긴 거 거기에 딱 하나 꼽아가지고 이걸 딱 갖다가 꼽아 놓으면 16시간 녹음돼요. 이게. 네? 사람도 그 말한 거, 행동한 거, 요거 다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내가 말한 거, 행동한 거, 산 거, 이 저짓한 거, 다 그날 심판대 앞에 서서 기다릴 거예요.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살려놓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이 쉽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는 건설구원을 잘 이루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건설구원. 이 건설구원 이루라고 여러분들과 나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신 줄로 아십시오. 네? 이걸 잘 이루어가야 요한 3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 2서에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더 보탤 것도 없도록 완벽하게 잘 살려놨어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이게 순서예요, 순서.
영혼이 잘된 여러분들과 나에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내가 존재하는 존재 목적을 바로 깨닫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바로 깨닫고 이게 참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강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잘 다듬는 것이 이 오늘 오전에 이걸 천상 제가 말씀을 이 결론에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줄여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데 기가 막힌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 택하여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딱 점 찍어놨어. 여러분들과 나를 하나님께서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딱 점 찍어놨어. 점 찍은 사람들이야. 이건 뭐 갖다가 뭐 여러분들과 내가 뭐 언제 뭐 하나님 나를 갖다 점 찍어 주세요 했어요? 딱 점 찍어놨어. 너는 그래서 내 백성이라. 또 나아가면 희한한 말씀은 너는 신부라. 내 신부라. 그 신부된 자를 죄 중에서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걸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걸 살렸어. 그 다음에 우리 살려놓고 난 다음에는 이제 네가 해야 된다. 뭘? 신부단장. 아가서에 보면 신부단장.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건설구원, 성화구원, 행위구원 이것 위해서 신부단장 이거 하라고 여러분들과 나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예? 또 한 번 더 받아주세요. 나는 주님의 신부라. 주님의 신부라. 그러면 마침내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무슨 일 해야 돼요? 우리 단장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장 잘 해야 돼. 신부 단장 잘 해야 돼. 제가 오래전 그 아프리카에 의료봉사, 의료 선교 나간 것이 아니고 의료봉사차 나갔던 사람의 그 아프리카 의료봉사기 그걸 제가 그 책 제목도 내가 가물가물 그 기억이 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거는 이야기니까. 그때 하도 그게 감명 깊어서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야. 이 사람이 의료봉사로 아프리카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뭐 아프리카 한복판이라고 아주 미개한 아프리카도 저 돌아가면서 바닷가에 붙은 거는 좀 나았고 저 가운데 붙은 건 들어갈수록 그거는 더 미개하고 그런데 가운데 붙은 어느 나라에 갔는데 그거 갖다 한 그 지역에 가니까 사람들이 하도 갔다가 참 불쌍해서 거기서 만천막을 치고 의료봉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계획에는 한 3년만 봉사하고 이쪽 우리나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봉사를 시작했는데 그 3년 하다가 보니까 귀국하려고 하니까 거기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에 좀 와서 좀 해주십시오 하길래 그것도 그 옆에 붙은 나라에 또 들어가서 또 봉사를 시작했는데 13년 걸렸어요. 13년. 그러니까 도합이 16년을 갖다가 아프리카에서 귀국 계획을 취소하고 거기 살게 된 거야.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그 나라에서 13년 있다가 이번에 내가 이제 본국으로 간다 하고 오다가 옛날에 내가 의료사업 했던 거기 어떤가 싶어서 거기 가서 또 거기서 머물러서 3년을 지냈어. 19년을 지냈어. 19년 지내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왔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석 달 있다가 아프리카로 다시 날아가 버렸어. 그 이후에 그 사람은 내가 소식을 못 들었으니까. 이분의 이야기가 한 토막 있는데 머리에 남아 있어요.
처음 3년 의료봉사로 갔던 그 나라에, 그 지역에 추장이 그 지역을 미개 시대니까 추장은 가히 막 신과 같은 존재라. 추장이 말하면 막 깜빡 죽는 거라. 뭐라도 시키면 하는 거라. 그런데 그 추장 이야기가 아니고 추장의 아들이 그 나라가 옛날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프랑스에 유학을 가서 9년 만에 그 의사가 처음 3년 있을 동안에 거기에 돌아왔대. 돌아왔는데 프랑스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여기 같이 일하자는 유혹도 많은데 아버지가 돌아오라 하니까 아버지 명령을 따라가지고 그 미개한 마을로 다시 돌아왔대. 그래서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공포합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는데 내 아들의 신부를 내가 구한다. 그러니까 온 그 지역이 술렁술렁 할 거 아닙니까? 그 프랑스에 가서 9년 동안이나 수학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거기 가다가 막 거기 머물지 않고 이 고을에 돌아와서 가다가 막 결혼을 여기서 한다고 하니까 누가 그 신부가 될까? 그 당시에 결혼 풍속이 신랑 될 사람이 신부가 마음에 든다 하면 이제 소를 한 마리씩 몰고 가는 거라. 암소를 한 마리씩. 그 암소는 큰 재산이에요. 큰 재산 거기에서. 소가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염소라도 한 마리 몰고 가고 하는데 마음에 들고 이 좀 가진 거 많은 사람은 소 2마리 어쩌다가 암소 2마리 몰고 가고 그보다 더 마음에 들고 막 가진 게 있는 사람은 암소 3마리 몰고 가는데 암소 3마리 몰고 가는 것은 그 지역에 딱 한 번 있었대요. 근데 자, 여기 결혼 대상자가 정해졌다. 누굴까 막 술렁술렁하고 막 야단입니다, 이게 막. 근데 드디어 이제 그 신랑이 소를 몰고 이제 자기가 정한 배필 찾아가는데 소를 9마리를 끌고 갑니다. 9마리. 도대체 9마리를 끌고 가서 청혼을 할 만한 여자가 어디 있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 호기심을 가지고 쭉 따라가는데 이 사람이 이 추장 아들이 서는 집에 가보니까 쓰러져가는 오두막집, 가난하기 짝이 없는 그런 집 앞에 가서 소 9마리 몰고 가서 청혼을 합니다. 근데 그 추장 아들이 어떻게 그 집을 찾아가게 됐냐? 그 지역에 우리나라 말로 국민학교 초등학교가 있는데 학교의 그 선생으로 오래 늙은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추장 아들이 가서 그 선생님한테 사람 하나 내게 소개해 주십시오. 내게 한번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아주 그 교육으로 늙은 선생님이시니까 여선생님이 그 신망이 있고 하니까 가서 물었더니 그 여선생님이 참 심사숙고 끝에 이 처녀가 좋다. 성격이 아주 친중하고 아주 부드럽고 아주 지혜가 있고 아주 슬기롭다. 그 사람 택하시오. 그래서 그 말 듣고 막 거기 갔는데 소를 9마리 몰고 갔어요. 그래서 그 성원이 돼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저런 집 같으면 소 한 마리도 몰고 가지 않고 그냥 내가 결혼하고 싶소 해도 감지덕지하고 받을 텐데 소를 9마리나 몰고 갈 이유가 어디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 1마리 갖다 주고 아내를 얻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이웃나라에 가서 13년을 의료봉사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 마을에 들려가지고 추장에게 인사하러 가더니 전에 있던 늙은 추장은 죽고 아들이 추장이 되어 있어요. 그 인사를 하는데 부인을 불러가지고 인사를 시키는데 이 여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부인이 옛날에 봤던 그런 거 바짝 마르고 병색이 짙었던 뗏물이 흐르는 그 여자가 아니고 너무나도 우아하고 너무나도 막 정숙하게 보이고 너무나도 말이지 아주 의연하고 당당한 놀라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감탄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래서 추장과 그 부인이 있는 곁에서 이 의사가 말을 한 거예요. 부인께서는 전에 결혼하실 때 봤던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아하고 어떻게 그 품격이 그렇게 고상하고 아주 놀랍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 추장의 하는 말입니다. 내가 요거 기억이 강감하긴 해요. 추장이 처음에는 소를 한 마리 몰고 가려고 했어요. 한 마리 몰고. 그런데 다시 생각하기를 소를 9마리를 몰고 간 거예요. 그 추장이 그때 이야기입니다. 내 아내 될 사람이, 그 여자를 생각할 때에 여자는 청혼을 받을 때 소를 몇 마리 받았느냐, 그것이 평생 그 여자의 자랑이 되고 힘이 된다. 나는 내 아내 될 사람을 소 9마리나 받고 청혼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런 아내로 내가 삼고 싶었다. 소 한두 마리가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내 아내가 될 사람의 평생을 나는 내 신랑 의무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도록 만들어주고 싶었다. 자, 소 9마리 처음에 집 앞에 몰고 가니까 여자 집이 깜짝 놀랐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 9마리를 갖다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 딸을 그 집에 출가시켰다. 자, 시집 온 딸은 다시 말하면 추장의 아내가 된 그 여인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나를 소 1마리 값도 안 되는 나를 소 9마리 값을 쳐서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으니까 내가 9마리 값이 나가는 사람이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다면 내가 9마리 값을 내가 만들어 드리자. 내가 우리 남편이 나를 소 9마리 값으로 쳐서 나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남편의 눈에 소 9마리 값을 지닌 여자를 내가 만들리라. 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여자는 무섭게 자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각종 법률을 배우고 도덕을 배우고 그렇게 자기를 갖다 소 9마리의 값이 나가는 여자라, 이런 여자를 자기가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13년 동안 자기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 의사가 그 대담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글이 그게 내게 남아있어요. 내가 본 추장의 부인은 틀림없이 소 9마리의 값을 지닌 여인이었다. 소 9마리의 값을 지닌 여인이었다. 남편이 자기 볼품없는 아내를 소 9마리나 주고 데리고 갔는데 그 남편이 아내에게 준 소 9마리가 이 여자를 이렇게 고상하게 만들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린지 아십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과 나를, 우리 같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과 나에게 당신의 신부로
택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신부된 여러분들과 나는 이제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소 한 9마리의 신부가 된 그 여자가 그 소 9마리 값을 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 무섭도록 노력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노력해서 주님의 기대를 채워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들과 내가 세상에 사는 이유는 구원입니다. 행위로 이룰 구원, 그거 잘 이루라고 여러분들과 나를 세상에 두셨어. 주님의 신부로 손색 없는 자로 여러분들과 나를 만들라고 삶의 의미를 바로 찾아서 주님의 좋은 신부로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무엇을 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지를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야 될 목적을 바로 찾아서 나머지기 삶을 살아가는 중인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환하게 밝은 심령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남은 구원을, 우리 삶의 구원을 잘 이루어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구원 잘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머무는 동안에도 은혜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축복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 남은 세상살이가 되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08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불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비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을 전하라. 자고 가거라 이제고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작은 비로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비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을 져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거룩하시고 사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배우러 나올 때에 우리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물질로 드립니다. 주께서 다 받아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나그네 한평생 살아가는 길에 이면지면 모든 면에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풍성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장 올립니다. 이천지방 만물 돌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남은 때 살아야 될 삶을 다시 한번 밝히사 이룰 구원 이루는 데 전념하기로 원하고 작정하는 무리들과 교회와 저들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